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행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전혀 지키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고 했어요.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마치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만 알고 둘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많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약속들이 많이 있지만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제 아침에 생각해 보았어요. 너희가 여러 해 동안, 오랫동안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며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결과,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그 결과만 생각하고 그 땅까지 이르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과정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가 쉽지 않아요. 왜? 어떤 결과까지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이르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너희에게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어떤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요.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또 기억해야 돼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지금 내게 있는 어떤 일들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 일 뒤에 나타날 영광은 그 힘들고 어려움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약속이 얼마나 크길래 지금 받는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했는데 장차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크길래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하신 결과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과적으로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과적으로만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 결과에 도착하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이, 그 사실이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죠? 너희가 다른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이 땅 저 땅을 떠돌며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셨죠. 그러나 어떻게 하시겠다?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킬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억압하지 못하도록, 그 왕들이 영원히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지켜주신다?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를 엎드러뜨려도 결코 너희가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엎드러뜨림을 당하기는 해. 때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어려움,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기도 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물이 우리를 완전히 침몰시키지 못하도록, 그 불이 우리를 완전히 태우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취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그 일을 보게 돼.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천신만고 끝에 약속의 땅에 도착했죠. 자, 그 즉시로 그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었습니까? 아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미 이방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 사실을 뭐라고 표현해요? 발 붙일 만큼의 땅도 허락받지 못했다. 오직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도무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비록 그 땅을 내 소유로 만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먹고 사는 것만큼은 지장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까? 아니, 그처럼 소박한 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땅에서 뭘 만났다고요? 기근을 만났어요. 기근을 피해 어디로 가야만 했어요? 애굽 땅으로 도망가야만 했어요. 이민을 가야만 했어요. 그곳에서의 세월도 쉽지 않았죠. 물론 처음에는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야곱을 알고 요셉을 아는 애굽 왕이 있을 때는 정말로 여기가 약속의 땅인가 보다, 우리가 약속의 땅을 잘못 알았구나, 가나안 땅인 줄 알았는데 그 땅이 아니고 이 애굽 땅이 우리의 약속의 땅이구나 라고 착각할 정도로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나 그런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죠. 잠깐 지나갈 뿐이었어요. 야곱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오게 되었고 그곳에서는 밥 한 그릇 먹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고역을 해야만 했어요. 종살이를 해야만 했어요. 그런 세월이 몇 년이었어요? 400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야 그들은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어요.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족속들이 너무나 강했어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과 수많은 전쟁을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땅을 비로소 차지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곧 또 어떻게 되었죠? 이방 나라의 페르시아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야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손대지도 못하게 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끝, 약속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도 함께 하세요. 비록 기근에 시달리기도 하시고 노예로 팔리기도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단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어요. 그들을 이방 여러 왕들의 손에 붙이시면서도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히 해하거나 상하지 못하도록, 아니 함부로 만지지도 못하도록, 손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기름 부은 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약속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켜주셨던 것처럼 손대지도 못하도록, 상하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악한 자가 우리들을 만지지도 못하도록.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어떤 약속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드셔서 악한 자들이 아무리 손을 뻗어도 우리를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해야 돼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르는 모든 과정 속에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단 한순간도 나를 모르는 채 하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아파하면 나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바로 이해하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어떻게? 도대체 내게 주실 영광의 약속이 얼마나 크길래 이처럼 내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이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광도 더 크고 놀라운 것임을 믿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